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느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어떨 때 전철을 타면 그 안이 사람으로 꽉 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전철 안에 있다고 해도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고 그 방향으로 가는 전철에 들어왔다고 하죠.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내가 전철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철은 나를 돕는 물건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전철을 타고 가는 그 시간이 말할 수 없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전철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 들어와서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이게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속 타고 있으면 내 목적지와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일단 인간은 달리기 시작한 기차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막겠습니까? 힘으로 막겠습니까? 일단 탔으면 뭐가 됐든지 간에 기차가 가는 곳에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같은 전철을 타고 있어도 이런 경우는 뭐냐? 내가 기차를 탄 게 아니라 내가 기차에 실려가는 거예요.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차를 탔을 수도 있고 기차가 나를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차 안에 있으면 인간은 기차가 가고자 하는 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다만 내가 가는 방향이 그 기차와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면 파도가 쉬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게 바람의 힘 플러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파도를 잠잠하게 할 힘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막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속초에 사시니까 바다를 자주 가는데, 바다를 딱 나가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다에 파도가 생기는 건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그 파도를 타요. 그래서 파도를 타는 사람은 그 파도가 나의 즐거움이고 밀려드는 파도가 나의 친구인 거죠. 그래서 파도를 타는 사람은 전혀 파도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가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휩쓸려 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파도가 부딪히면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어차피 파도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파도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다른 사람은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쨌든 파도가 가는 방향으로 인간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고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런데 휩쓸려 가는 사람에게 파도는 두려움이고 그 파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움직이는 구속사가 바로 이 파도와 같다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계속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늘의 구름이 이동하듯이 바람이 부는 대로 왼쪽으로 불면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 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 안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목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구속사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구속사라는 것은 정확히 짜여진 계획이 있고 종말과 심판이라는 명확한 방향이 있어요. 다른 방향은 없습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밀고 들어오는 구속사의 파도를 인간이 막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간절함이나 의지를 총동원해도 종말을 향해 밀려오는 구속사의 파도를 단 1초라도 늦추거나 단 1도라도 꺾어지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인생을 살면서 구속사의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속사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목사님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 신천지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거짓말로 포교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쓸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러자 이제는 이들이 전략을 바꿨는지 완전히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자꾸 이 사람들이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요즘 신천지 야고보 지파에서 보내는 편지를 자꾸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편지가 오길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봤어요. 근데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뭐랬는지 아십니까? 이만희는 한 번도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거나 성령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무지한 자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모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길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인데 이 세상에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은 자기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한 번만 와서 자기 설교를 들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 무지한 일입니까? 아니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한 녹취록이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아직도 그게 있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이 뭐냐? 이만희를 믿는 신도들이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만희를 불사의 존재라고 믿는 것 자체가 이만희와 신천지는 구속사의 흐름과는 정반대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만희가 나는 죽지 않는다고 악을 쓰면서 구속사의 파도에 맞서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다 그 뒤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그래봐도 몇만 명이 구속사에 대항을 해봐도 심판과 종말을 향해 일어나는 구속사의 파도는 잠시의 멈춤도 없이 그 방향으로 밀고 간다라는 거예요. 못 막아요. 그래서 이만희는 지금도 끊임없이 늙어가면서 죽어가고 있고 신천지도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거 못 막아요. 그 어떤 이단의 세력도 구속사의 파도를 약하게 하거나 잠시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속사의 파도를 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김성한 작가가 쓴 이 바비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는 헨리 6세 때 이 성경을 읽었다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한 바비도라는 봉제 직공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평민이, 성직자가 아닌 평민이 성경책을 읽는다는 게 죄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 회개를 강요하는 사제한테 이 바비도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내가 신자인데 왜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이 그 왜 죄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황태자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말로 바비도를 회유해요. 그러자 바비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구태여 죽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 양심을 거스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화형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화형당하는 일개의 바느질쟁이를 보면서 황태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나는 양심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다. 너는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명은 화형을 당한 평민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화형을 집행한 권력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속사의 파도 안에서 파도를 탄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지금 파도에 휩쓸려서 침몰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화형당해 죽은 봉제직공은 마치 힘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구속사의 파도에 올라타서 기쁘게 천국까지 밀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소동하는 유대인 무리에게 고소를 당하는데 문제는 이 고소를 다루는 권력자들이 굉장히 깊은 딜레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단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로마법으로 처벌할 죄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풀어주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당시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들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일단 이스라엘 내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총독이 해결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항의가 로마 황제에게 전달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렇게 되면 총독이 진급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벨릭스가 그랬듯이 권력자들이 권력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파견된 총독들이 그 땅의 권세자들과 잘 지내면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얼마의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총독들은 이스라엘의 권세자들과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바울의 재판을 다루는 총독들의 딜레마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로마의 법으로는 로마의 시민인 바울을 죽일 법이 없어요. 그런데 권세자들은 바울을 죽여달래요. 그러니까 총독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딱 끼인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3명의 권력자에게 재판을 받는데 처음엔 벨릭스에게 받았고 그 다음은 베스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아그리빠에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이 3번이나 재판받습니까? 3명 다 바울을 죽일 수도 없는데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결을 미루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 권력자들을 무려 3명이나 독대해요. 무려 3명이나. 일평생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이게 일반인 같으면 죽을 때까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어디 감히 평민이 로마 총독을 만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권세자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한쪽은 바울을 심판하는 권세자들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재판을 받는 죄수예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둘 중에 구속사의 파도를 탄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반대로 구속사의 파도에 휩쓸려서 침몰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분봉한 아그리빠는 이 만남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한다 하니 이래요. 여러분 뭐죠? 오늘 바울이 이 땅에 임금을 만나서 복음을 말하는데 아그리빠는 이 만남이 성립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허락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그리빠의 완벽한 착각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만남은요, 구속사 안에서 아직 일찍부터 예정돼 있었던 구속사의 파도의 흐름이에요. 원래 이건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변한 바울을 믿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왜 바울을 택했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일개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수로 이스라엘의 임금을 만나고 로마의 임금, 즉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은 아주 일찍부터 바울이 임금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도록 구속사의 파도를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정하시면 이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죠? 바울은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이 땅의 임금을 만났고 정말 그 앞에서 3번이나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도 그 구속사의 파도에 밀려서 여기 온 거예요. 자기가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택자나 불택자나 모두 똑같이 구속사의 파도를 이길 수도 없고 그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임금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바울 옆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고난을 피하라고 말렸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파도의 방향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바로 이게 구속사의 이 파도를 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까지 오는데 두려움도 없었고 기쁨을 잃지도 않았던 거예요. 구속사랑 나랑 부딪힌 적이 없거든요. 기쁘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바울과 똑같이 구속사의 파도 때문에 이 만남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자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거예요. 뭐죠? 구속사의 파도는 여전히 그를 끌고 가고 밀어내고 있는데 아그리빠는 그 파도에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는 파도를. 그런데 바로 이게 파도를 탄 게 아니라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침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구속사의 파도를 탔는데 아그리빠는 구속사의 파도에 휩쓸렸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바울도 과거에 구속사의 파도에 맞서봤다가 고난당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 바울이 회심했던 간증을 다시 하는데 재미있는 건 바로 이 본문에 바울이 처음으로 쓰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냐? 자, 과거에 바울이 구속사의 파도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바울을 만난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밭에서 소가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한 마리의 소가 있고 주인이 그 몸에 밭 가는 쟁기를 씌웠어요. 그리고 주인은 밭 가는 목적을 이루기까지 소를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는 주인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밭을 갈다 보면 소가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곳에 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주인이 이게 소가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가시채라는 채찍으로 소를 치는 거예요. 이놈아 움직여라. 이러면 소를 치죠. 그런데 이때 소가 반항한다고 나를 움직이는 그 흐름을 멈추고 나를 때리는 주인의 손길을 멈추게 하겠다고 가시채로 때리는 주인을 향해서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 뒷발질이 주인에게 닿지도 않아요. 쟁기를 그렇게 설계를 안 하거든요.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뒷발질하면 주인이 가던 길 멈춥니까? 아니면 밭갈기를 포기합니까? 아니요. 소가
주인을 멈춰보겠다고 반항하면서 뒷발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맞을 채찍을요, 더 많이 맞아요. 그리고 안 맞을 채찍 맞고 가던 길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구속사의 파도에 맞섰다가 바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교회는 세워지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 죽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정해진 택자들은 구원받을 것인데, 이 거대하고 강력한 파도에 인간 바울이 맞서니까 쓸데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구나. 막으려고 시도해봤자 그게 나에게 고난이 될 뿐이구나. 이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맞서다가 파도를 맞고 고난당하면 바로 그때 방향을 바꿔서 드디어 파도에 맞서던 사람이, 휩쓸려 가던 사람이 파도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이 지옥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역이 왜 지옥 같았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사람 인생에 정하신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그 행복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행복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요, 거룩을 추구하고 이 구원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부딪힐 일도 없고 그 길 끝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 되고 언젠가 한 번은 수입차 타보는 거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면서 멋지게 설교하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와 내 욕심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거룩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나 세게 부딪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저는 죽어도 못 이겨요. 휩쓸려 가는데 그냥 악만 쓰면서 나는 안 된다고 싫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의욕이 없어졌다거나 의지가 약해진 거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과 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제가 날마다 큐티 설교를 하는 것만 봐도 제 열정이 절대로 식지 않았어요. 온도가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아주 작지만 제가 천국을 살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속사의 파도에 맞서다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저는 방향을 바꿔서 구속사의 파도를 타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구속사의 파도에 맞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밀고 나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엔 제가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었지만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너 작지만 보람 있는 목회하다가 인생 마감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쓸데없이 하나님께 맞서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불순종했다가 당한 고난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 파도를 타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랍니다. 그냥 제가 막 지옥같이 그냥 이 길을 안 가랍니다. 저는 그렇게 미련한 생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구속사의 파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시간에 따라서 힘있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파도가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만약 즐거운 분들은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파도를 지금 타셨어요. 잘 타셨어요. 즐거우실 겁니다.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파도가 즐겁지 않다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 어딘가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맞서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중하게 사랑으로 권면드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꺾지 못할 것이며
죄악된 여러분의 욕구를 절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십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으로 끌고 가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끌고 가기 원하시면 여러분은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의 방향으로 가는 걸 어떤 경우에도 단 한 걸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그냥 방향 돌아서세요. 그리고 빨리 순종하셔서 구속사의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무한히 즐겁고 행복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